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잠시 일어난 지 여러분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4-5시간 정도 됐을 텐데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좀 감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찬양이 흐르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조아가 옷을 입고 있는데 부엘성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그냥 부엘성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걸 입고 여기 오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입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아야 옷 벗어라고 얘기했어요. 딴 거 입어. 근데 또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딴 거 입어라고 얘기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조아가 책 보고 있고 옷을 전혀 안 갈아입는 거예요. 엄마가 왜 갈아입는데 안 갈아입는데 제 마음과도 분명히 엄청난 평강과 은혜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 부혜성의 글자 보는 순간 머리에 화가 팍 나더라고요. 그럼 물론 이미 조아에게 쌓인 게 좀 있었겠죠. 너는 왜 아빠 말을 안 듣니? 막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데 더 신기한 거는 저희 아내하고 저희 장모님이 동시에 둘이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엄마가 뭐라 했는데 또 다 같이 뭐라 하냐고. 그래서 조아 때문에 약간 조아 때문이 아니죠. 이제 저희의 화냄 때문에 교회가 집안 가운데 약간의 분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전도가 됩니다. 신기하죠. 내가 분노하는데 그 분노가 전도가 되어서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이 순식간에 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이 장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난 뒤에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보십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요. 19절 죄송합니다. 19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에게 오늘 수님사님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커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분 단 거 하고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2개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인도에게 또 이게 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안에 숨겨진 우리 보물찾기 한번 합시다. 진짜 우리 기념일 다 나와서 찬양합시다.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은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숨겨진 날 갖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 하나씩까지 가면 돼요. 지호야
지아도 나오는데 니도 나와줘. 지아 너무 예쁜 옷 입고 예뻐요. 자, 5초 줍니다. 5, 4, 3, 2, 1, 땡. 빨리 들어가세요. 자, 성경에 보시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지금으로 하면 무슨 요일이게요? 그렇죠.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19절 좀 띄워주십시오. 자,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제자들이 몇몇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과 다 있었던 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도마도 나오는 거 보니까 도마도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12사도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12사도가 아니더라도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전에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활하심을 나타냈는데 듣지 못했던가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 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일단 살아생전에 공회원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관리들, 공무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기득권에게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 주 얘기했듯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잘하지 못하니까 나무가 이미 찢겼으니까 좋은 나무를 맺을 수 있겠느냐? 회칠함 무덤아. 사람 보고 무덤이라 얘기했습니다. 사람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분을 굉장히 그들이 가는데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막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나이 든 제자들은 여러 가지가 복잡했겠죠. 네. 뭐 노후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쫓김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막 있었을 거고, 젊은 제자들은 자기의 가족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앞날 미래에 대한 창창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막 있었겠죠. 예수님이 있을 때만 해도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군중도 예수님 따랐고 예수님 움직일 때마다 10,000명에서 20,000명이 막 따라다녔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누구보다 인기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입성하게 되면 예루살렘 입성하고 왕자에 앉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그래서 서로 자리 싸움을 할 정도로 좋은 자리는 내 거라 얘기하면서 싸움을 할 정도로 그들 가운데 기세등등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오히려 그들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열심히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따라갈 거다.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우리 가정들이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나왔는데 예수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면 자기 얼굴 아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것이고 그리고 헛짓했다. 어리석은 짓 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한 일이 뭐지? 헛짓이었나?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잘된 거 있나? 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도응답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재정적인 고민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와 여러 가지 줬기 때문에 그들이 약간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해졌어요. 경력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들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는 이 순간이 왔습니다. 죄송한데 목이 꺼졌나요? 아니, 띄워주십시오. 계속.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들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그렇죠, 평강입니다. 이들이 진짜 잃어버린 것은 앞으로 재정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족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노후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잃어버린 것은 주님과 같이 있을 때 있었던 평강이 있었습니다.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깃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어짐으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없어졌습니다. 가장 귀하고 비싼 거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게 주는 평안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고백 설교 때 내가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는데, 나의 평안,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평안을 그래서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평안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뭐라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르심은 평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몸으로, 물론 여러분의 가족도 한 몸이고 여러분의 어떤 직장도 어떤 하나의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물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평강을 얘기합니다. 아니, 모든 성경에 평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는 평안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골로새 1장 2절 볼까요? 1장 2절요.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모든 서신서 안에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바울은 평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뭐라 얘기한다고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안에 평강이 늘 있습니까? 염려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 재정적인 염려, 하나됨이 되지 못하는 염려, 관계 속 염려, 우린 염려가 막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염려는 헬라의 원어로 분리되다. 지금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염려 가운데 뭘 못하죠? 신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게 되면 뭐가 안 나오죠? 기도와 간구가 안 나옵니다. 희한해요. 염려하면 더 기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염려가 되면요, 기도가 안 돼요.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지 못합니다. 염려가 되니까 구할 것을 하나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이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계속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안하니까요, 이 불안이 어떻게 되죠? 염려가 어떻게 되면, 그 다음 7절 봅시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죠? 내가 기도할 때도 모든 기도가
공중이 약한 사단이 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나한테 이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 말하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치라도 더할 수 있느냐 얘기해요. 염려함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맡기고 끝내야 되는데 계속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염려가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염려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분주함과 조급함이 나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분주하고 조급함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수정쌤과 어제 한번 얘기했는데 수정쌤과 같이 만나서 부회성에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가자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하게 왔어요. 뭐 이렇게 수업하고 이렇게 촉박하게 갔는데 수정쌤 집 앞에서 만났어요. 수정쌤 집 앞에서 만났는데 그때가 이제 봄에서 이제 여름을 넘어가는 이제 늦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갔는데 좀 늦었거든요. 근데 수정쌤이 막 땀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잘 흘리기 힘들다는 인중의 땀. 막 땀을 막 하고 있다. 왜 그러냐 보니까 갑자기 은재쌤 인중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까? 예, 마스크 벗고 인중에 땀을 막 드던데 수정쌤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너무 늦어질 것 같아 싶어서 뭐 이렇게 초조해가지고 땀이 났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기를 했어요. 우리가 시간을 도착 못하는지 우리 내기하자 얘기했는데 그날따라 도로가 정말 한산해지고 충분히 달릴 만한 조건이 돼가지고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초조함을 느꼈겠죠. 제가 좀 늦은 것 때문에 땀을 막 나고 그때 순간이 우리가 어떻게죠? 초조함과 분주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늦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조급함이 막 이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1장 5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함과 조급함은 진짜 한치 차이예요. 조급한 자도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조급한 자도 아주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라죠?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 차이인데 그 조급함이 부지런함과 다시 부지런한 꾸준함으로 뭔가 이루는데 조급한 사람은 여기 있다가 막 조급한 마음이 막 나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냐면 다시 조급함에 대해서 25장 잠언 25장 20절에 보면 잠언 25장 20절 맞나요? 이거 아닌데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다시 내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사람이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있네요. 미련한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보다 오히려 좀 더 미련한 사람이 희망이 있다 얘기합니다. 장민희 박사라고 사회문학 박사입니다. 심리학 박사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나중에 무기력함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니까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무기력해집니다. 가끔 어떤 사람 보니까요 어떤 갈등적인 문제를 딱 생기니까요 손 놓아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동굴에 들어간다 얘기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굉장한 무기력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분명히 조급증으로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여기 뛰고 모든 일을 막 했는데 그 조급함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는 무기력함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놔버립니다. 그게 어리석음으로 가고 그게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게끔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분노로 여러분 주장하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분노는 뭐죠? 전도하게 됩니다. 분노는 전도하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게끔 만듭니다. 누가 딱 분노하죠?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싸한 느낌이 듭니다. 분노함이 딱 일어나면요 싸해요.
예전에 뭐 봉고차를 뭐 사람들 많이 탔을 때 그때 예전 구평제일교회나 아니면 뭐 어딘가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면요 싸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가 계속 싸움이 되면 다툼이 되고 그 분노가 막 전이되게 됩니다. 혹시 분노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짜증내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뭐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다시 보시면요. 3장 1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을 부르셨으니 평강이 떠난다면 분리되게 됩니다. 평강이 없어지면 분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 때는 모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어떻게 하죠? 다 흩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갈릴리로 떠나는 제자 다 흩어지게 됩니다.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감사한 자, 감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평강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성경의 평강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다시 19절 20장 19절 자 보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주를 보고 기뻐했더라. 모두 기뻐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평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 안식일 아니고요. 주일. 예,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이 되고요. 이제 우리는 안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주일입니다. 주일이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러기 전에 우리 아이들 너무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있는데 오지? 오지?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합니다. 자, 옆 사람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합니다. 우리 아이들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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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운데 와서 가져가세요. 오그라 앞에 앉으세요. 자, 오렌지에 앉으세요. 예. 자, 그리고 난 뒤에 24절 넘어가겠습니다. 24절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 같이 있지 않은 제자들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면 제자들이 뭐라 했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막 소문이 들리니까요. 25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그가 다른 제자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자랑하니까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못자국 뚫렸으니까 넣어보며 내 손이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6절에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할렐루야.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내게 강 같은 평안 부릅시다. 내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웃으면서 잘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평화가 물론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부르심이 뭐랬죠? 기쁨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기쁨의 용사로 기쁨의 용사로. 은재 쌤에게 우리 기쁨의 용사 불렀더니 한 번도 안 했죠. 맞죠? 우리 채원 쌤도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사실 우리 그렇게 불렀는데 정말 오랜만에 불렀네요.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제가 기쁨의 용사에 조금 설명하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면서 일단 보십시오. 26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 26절에 보시면 여드레 지나서 여드레가 며칠이죠? 8일 맞아. 그래서 주일날 나타나시고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데 여드레에서 그 당시에는 저녁이 하루라서 여드레 지나면은 딱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래 돼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여드레 지나면요 언제 하면 바로 이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이 주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 예배를 드린다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죠? 예. 네. 여드레 지나서 주일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데 27절에 보시면 도마가 있는데 내 손가락을 밀어보아라. 그 손도 보고 그리고 옆구리도 여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는 보면서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28절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고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주일날 떨어지는 그 말씀이 믿음이 되면요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이 왜 없냐면요 평강이 주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장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주일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 40일 이후에 더 나타나지 않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번 주 주일날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 아까 전에 우리 주일날 어제 얘기했잖아요. 물론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왜 그럴까요? 꼴찌가 1등이요라는 마리아가 꼴찌였지만 1등이 된 그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1등이 될까 고민했어야 했는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일날 와서 막 묵상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 강단에 있는 목사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자주 교제해요 얘기했습니까? 제가 이 목사를 보고 그래 난 개척교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성도를 보내줬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해줬으니까 계속 그 원리를 연구하고 그래서 이분을 같이 부엘성에 같은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가 꼴찌였지만 1등이 될 수 있는 길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이분한테 기도하고 화요일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이분을 같이 가기 위해서 연락도 한 번 해서 밥도 먹고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왜냐면 저 이사 때문에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분주함이 나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해문의 특세가 터지면서 특세를 드리고 있는데 역시 분주함으로 드리고 있어요. 말씀이 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주함으로. 그래서 내가 분주하니까 뭐죠? 분주함과 조급함이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을 훨씬 더 못하는 거예요. 훨씬 더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주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라님 집사님도 허락을 받지 않았으면 보라님 집사님의 간증을 약간 하겠습니다. 예, 보라님 집사님이 제가 필리핀 갔던 거 기억나시죠? 필리핀 가면서 주중에 교회 와서 좀 지켜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저기에 법당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좀 지켜달라고 이곳이 기도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람 집사님이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정관의 집이잖아요. 거의 1시간 좀 넘게 되는 그 거리인데 그 거리에서 그 부엘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아이들 재우고 오셨나요? 재우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러 왔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화요일하고 목요일 하셨고 맞나요? 금요일 날은 낮에 또 시간 있어가지고 기도하러 오셨고 수요일도 오셨나요? 수요일 오시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대요. 근데 그걸 지키고 난 뒤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막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영 하나님께 예, 그 보람스러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열매 맺는 교회에서 설교를 3번 듣는데요, 주일 설교를. 그리고 난 뒤에 그 수요일날 뭘 할지 완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금요일날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답을 얻고 보증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끌게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연습하십시오. 주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오림, 오림.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어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문자 보면 사실 오타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찝어가지고 오타가 나오는 거예요, 문자를 칠 때마다. 그래서 문자 치는 것보다 그럼 아저씨 되면 어떻게 하죠? 자꾸 전화를 하려고 해요. 그 아저씨 특징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왜 나는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걸 깨달아서 제 나름대로 놀라운 거 뭐냐면요, 자판을 제가 이렇게 보고 치는 것이 아니고 자판 위에 글자가 바로 쓰는 것을 보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판에 있으면 자판을 보고 치면은 안 틀리는데 틀린 것도 바로 교정할 수, 틀렸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자판 위에 글자가 바로 된지 보니까요 자꾸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자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계속 틀린 것을 보면서 자판을 보니까 틀린 횟수도 줄어들고 글자도 아주 빨라졌어요. 이게 핸드폰을 20년 쓴 사람의 고백입니다.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내가 틀린 원인이었구나. 이게 모든 원리에 들어갑니다. 축구할 때도요, 제가 공을 한번 세게 안 쳐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알았어요. 알은 게 뭐냐면요, 공을 끝까지 보고 쳐야 돼요. 이렇게 빵 차고 딱 봐야 돼요. 그래야지 공이 빨리 정확하게 팡 갑니다. 야구할 때도 공을 딱 치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공을 치기도 전에 먼저 이거 보는 거예요.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양준혁 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따로 얘기한 게 아니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 팍 맞고 난 뒤에 끝까지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았다고. 공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판을 끝까지 봐야 돼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평강이 주장되려고 하면요, 말씀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멘. 조금 더 하자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떠냐면요, 에베소 6장에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6장 14절에 보시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신갑주에 보시면요, 그러자 너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 절요, 평강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강의 평강은 여러분 평강하잖아요. 그럼 복음이 같이 갑니다. 너희 얼굴이 왜 그러냐고, 너희 얼굴이 왜 이렇게 기뻐 보이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너의 기뻐한 것을 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 복음을 지혜롭게 전한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죠? 어떤요? 신발입니다. 신발은 늘 우리가 신고 다니잖아요. 그죠? 신고 다니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문화는 신발을 여기서 벗어요. 외국은 어떻죠? 계속 신고 다녀요. 얘들이 계속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뭐 잘 때나 보는데 이해가 되죠? 침대에서도 신발을 신고 자요. 이해가 되죠? 더러운 신발 어떻게 신고 자요? 하여튼 그 나라는 이해가 안 되는데 평강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일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는데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집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니까요, 체크하셔야 돼요. 평강이 나한테 계속 있는지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조급함이, 분노가, 짜증이, 염려함이 계속 여러분을 감싸고 염려 밖으로, 평안 밖으로 여러분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사단의 먹이가 되어서 분노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조급함으로, 어리석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짜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평강이 주장하지 못하는 어떤 짜증과 분냄이 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과하십시오. 좋아야, 아빠가 오늘 화냈어, 미안해. 다음부터 안 하도록 노력할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에게 주장하도록 꼭 주장할게. 이렇게 라고 여러분이 전달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평안한 죽음이 어떻게 되죠? 유족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조시영 목사님의 아들 조세빈이 죽고 난 뒤에 조시영 목사님이 강당에 탁 올라왔는데 무슨, 원래 약간 얼굴이 보고스처럼 생긴 거예요. 보고스, 별명이 보고스예요.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얼굴이 너무 해처럼 밝은 거예요. 그 제가 보자마자 박수가 나왔어요. 뭐 예수님 본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밝은 거예요. 자녀를 천국에 보냈던 그 평강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 있는데 그 평강함이 저에게 바로 전달되더라고. 너무 순간적으로 기뻤습니다. 감사했고. 왜? 평강의 신을 신고 있으니까요,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평강한 이유가 뭐죠? 유족도 평강하고 그 영혼 역시도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함으로 평강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근데 그런 주님이 뭐라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이번 한 주, 한 주가 우리 여러분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